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는 임재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라고 지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 나타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나?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이요 막 엎드리고요, 눈을 가리고요, 막 도망가고요, 막 비명을 지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죄로 가득한 연약한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내 삶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뭐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곳에서 저 멀리 떨어진 태양도 눈으로 쳐다보기가 너무 환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 태양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견딜 수가 있나요? 견딜 수가 없죠. 그 태양의 빛에 우리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그 태양의 뜨거움에 우리의 몸이 아마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구약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인물들도 하나님, 저에게서 빨리 떠나십시오.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까? 제가 죽는 겁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아무 때나 어느 곳에나 당연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임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서 우리 땅에 나타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입니다. 우리 성막이라는 곳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곳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장막이라는 말도 있고 증거막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아마 성막 또는 회막일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뜻은 우리가 미슈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룩한 텐트라는 의미예요. 아주 거룩한 텐트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헬 오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헬 오메드라는 뜻, 사진을 계속 한번 띄워놔주세요. 오헬 오메드라는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tent of meeting이라는 뜻이에요. The tent of meeting.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장소.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이곳을 성막, 미시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회막, 더 tent of meeting, 오헬 오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똑같은 곳을 우리가 또 성막, 또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가 큰 뜻의 성막으로는 이 테두리까지 있는 모든 것을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의미의 성막으로 얘기하면 이 뜰을 지나서 저 안쪽에 있는 곳을 또 성막, 회막이라고 좁은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끔씩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지나고 나면 첫 번째 휘장이 있어요. 휘장.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첫 번째 곳, 여기에 촛대 보이시나요? 촛대 있는 곳, 그렇죠? 이 촛대 있는 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장소죠.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성소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가니까 커튼 하나가 되어 있고, 이 커튼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작은 방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곳을 성소 가운데 더 거룩한 성소다, 성소 가운데서 더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뜰이 있고, 뜰 안에 들어가는 곳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곳이 있는데, 그 위에 그림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가 어딜까요? 제가 얘기했던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짜잔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송현주 권사님, 서인봉 집사님이 몇 주 동안 만들어 놓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과 말씀을 재밌게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 성경적으로 뭐 검증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네. 네.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안 언약궤 위 속죄소. 그곳에서 그 지성소안 언약궤 위 할 때 언약궤가 바로 이거예요.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만들어진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채라는 2개의 막대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나무 상자를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상자니까 상자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겠죠. 3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좀 이따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이냐?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이 뚜껑 위에 여기에 2마리의 그룹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릅은 들어봤는데 그룹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말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천사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 돼요. 이 그룹, 천사는 명으로 세야 될지 마리로 세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리로 세보겠습니다. 그룹 2마리가 있어요. 천사 2명이 있는데, 이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2날개씩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덮고 있습니다. 요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 2이 날개로 덮고 있는 요 안, 바로 요 이 뚜껑 가운데 위,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로 임재하시면 쫙 오셔서 여기에 딱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를 부르는 대표적인 2가지 이름인데, 첫 번째 이름은 속죄소, 2번째 이름은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라는 의미의 뜻은 1년에 한 번 7월 11일 유대인의 절기로 7째 달 열흘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운데 아무나 말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곳에서 놓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죠.
죄사함의 장소죠. 그래서 이 장소를 속죄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은좌. 생각해보면 은혜가 시작하는 곳이라 시은자구나 라고 했는데, 그 시자는 시작할 때 시자가 아니라 베푸다 시자입니다. 베풀 시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속죄소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대표적인 일이, 아까 그림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과 커튼이 완전히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정소였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장소였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모든 율례적인 정결법을 거치고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임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 내 마음이 속죄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시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화들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더러운 너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냐? 어떻게 부정한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냐? 어떻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냐라고 구약 사람들은 깜짝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자리가 속죄소의 자리가 되고 시은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은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지성소, 속죄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성막들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 임재를 견정하고 여전히 나는 성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뜰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한 언약궤 위 그 속죄소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곳들 가운데 이 곳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산도 많고 더 화려한 건물도 많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지성소한 언약궤 위 속죄소를 하나님의 자리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약궤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무,
상자다. 물건을 담아놓는 나무 상자다. 이것은 물건을 담아놓는 나무 상자예요. 여러분, 어떤 소중한 물건을 담아놓은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가 보물인 겁니까? 안에 담겨있는 게 보물인 겁니까? 담겨있는 게 보물이죠. 예. 물론 이것도 금으로 쌌기 때문에 싼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자체가 내가 임재할 만한 것이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담아놓은 물건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오늘 읽은 순서가 있지만 오늘 제가 또 말씀의 의미의 순서대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왠지 주일학교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언약궤 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두 돌판이 있었다. 잘 만들었죠? 말씀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두 돌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간직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은혜의 시간을 살다 보니 십계명은 율법이야, 십계명은 이제 폐기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여전히 지켜야죠. 여러분, 구약 66권에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유일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34절 말씀, 우리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손으로 새긴 유일한 말씀이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나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서 사라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1분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살짝 저희 아들, 딸 자랑 하나 해도 됩니까? 이 일부는 아들, 딸이 없어서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 방송실에 우리 딸이 있네요. 뒤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손을 X자로. 사실은 아들, 딸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아내 자랑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은 우리 애들이 말을 트이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배우면서부터 하루에 한 절씩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달에 한 절을 외우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따라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보름 정도 지나면요 그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한 달에 한 구절. 1년이면 몇 구절을 외우죠? 12구절. 우리 아들이 16입니다. 만 14살. 적어도 120구절, 140구절 이상을 외웠습니다. 매일과 같이. 자기 전에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성은아, 성윤아, 성경 말씀 암송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왜 싫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은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하면서부터 말씀 암송을 하지 않고 잠을 잔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세뇌다라고 이런 세뇌는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잘은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지, 재능이 많은지,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칭찬받는 아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말씀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바라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암송시키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모이면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절을 읽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게 없으면 속죄소가 안 되니까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있던 것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걸 언약궤 안에서 꺼내야 되는데 언약궤를 조금 저희가 작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조금 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재료의 한계상, 그래서 언약궤 안에 꺼내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는 짜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직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250명 정도의 지휘자들이 당을 이뤄서 모세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뭐 우리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생각한 거죠. 왜?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야? 왜? 모세가 왜 지도자야?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모세에게 누가 대들겠어요? 뭐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아론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론은 출애굽에서 한 역할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들을 누가 담당할까요? 하나님이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명을 지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야, 너까지는 인정하겠다. 근데 대제사장이 니네 형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자기 형 동생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요,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수긍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그 마음들이 고라의 그 당을 통하여서
표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고라와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만 거룩하냐? 이렇게 얘기해 말씀에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우리들에게도 함께 계셔. 왜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250명과 고라 자손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을 들게 하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건너뛰면 땅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땅속에 순식간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역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눈에 보여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반역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땅속에 집어넣었어? 어떻게 동족을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과 상처들이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정말 모세가 자기의 사심으로 아론을 선택한 것인지, 모세가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 가족이어서 아론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12명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그 중에 각 지파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너희들이 뽑아놨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뽑은 그 사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 걸 가져와.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뽑아다가 이 증거계, 언약계, 지성소한 언약계 위 속죄소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딱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짜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라는 건 뭔가요? 지팡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산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나무가 멋있나요? 나무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서인봉 집사님 이 지팡이 구하러 풀숲에 들어간 것을 멀리서 봤는데요, 정말 다 죽어있는 나무 풀숲에서 쓰레기 더미 같은 그 나무 풀숲을 헤치고서는 부러진 것서 버려진 것 중에서 하나 주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는요, 나무라는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잘려졌고 껍질은 벗겨지고 삐쩍 말라버려서 보잘것없어요. 그냥 지팡이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 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 없고 무가치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곳에도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들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초원지기분들, 부장님들 또 모여서 연간사역을 계획하고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그래도 이끌 만한 분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역팀을 이끌 만한 분들처럼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인물은 더 나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보기에는 그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보다 못해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잡으시면 그 지팡이를 통해 싹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통해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멋있고 화려하고 충분히 따를 만해서, 인정할 만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창립할 때 세우신 3명의 목회자가 있잖아요. 류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진남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저희가 뭐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대단해서, 얼마나 거룩해서, 얼마나 뛰어나서 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뭐 인물이 뛰어납니까? 이 얘기할 때 류일 목사님과 박진호 목사님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난 뛰어난데 네가 문제인데라. 그건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저희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배울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보다 말도 더 잘하고요, 저희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잡으셨으니, 저 바짝 마른 것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 내가 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이 교회에 싹이 날 것을, 이 교회에 열매 맺을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순종의 지팡이가 있는 그 자리를, 그 순종의 지팡이를 언약교회에 넣어 놓으시고 내가 그 위에 임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민수기 17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됩니다. 순종을 잃어버리면 당이 생깁니다. 순종을 잃어버리면 분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창립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데 지팡이 같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삐쩍 마르고 보잘것없고, 야, 저기서 무슨 싹이 나겠나,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목사님이 왜 저분을 선택하셨을까, 목사님하고 친한가 보다, 목사님하고 가까운 것보다 모세가 아론을 선택하듯이 그렇겠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계신 목자님들, 초원지기분들, 부장님들, 팀장님들,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싹난 지팡이가 많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초원과 여러분의 사역팀에 이 싹난 지팡이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못 됩니다. 사람의 놀이터일 뿐이고요,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팡이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 사역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언약궤 안에 소로록,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번째, 짜잔, 뭐라고 써 있나요? 만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나라는 것은 곡식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여기다가 곡식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게 만납니다. 네, 물론 쌀이에요. 나중에 훔쳐가지 마시고. 네. 희고 가시 같았던 것, 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먹었던 주식이었어요. 이 만나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매일 아침 생겨요. 밤에 거두는 게 매일 아침 생겨요.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이 땅바닥에 이렇게 곡식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슬 맺히들이 땅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주워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에 먹을 것을 언제 거둔다고요? 그날 아침에. 내일 먹을 것을 전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거둬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재밌게, 근데 이 만나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만나라는 게 뭐예요?
자연현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방법을 하면은 이곳에서 만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왜 만나가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이 만나가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 내일 것까지 거두겠어요? 오늘 것만 거두겠어요? 저는 모레 것까지. 거두는 김에 조금 더 거두지 않겠어요? 근데 만나의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루가 지나면 고약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만나에서 엄청난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 거 거두지 마, 모레 거 거두지 마, 오늘 것만 거둬. 그럼 내일은요? 내일 또 줄게. 그게 만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것까지 거둬요. 저는 모레 것까지 거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 내일 또 줄 거야, 믿지? 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거둬.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몰래 모레 것까지 일주일치 거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정찬일 목사님의 텐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아주 고얀 내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믿고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못 믿고 또 내일 것까지 거뒀어. 그럼 제가 텐트 앞에 나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오긴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쓰게, 이렇게 쓰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거뒀습니다. 너무 냄새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 앞에서 요만큼만 주워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자그마치 40년간 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라는 훈련. 너 그거 믿니 안 믿니? 그 훈련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갈 곳을 봤더니요, 저곳은요 만나가 내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저곳은요 만나가 내릴 만한 지형이 아니야. 하나님,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만나는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것까지 거두는 것 괜찮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래서 내일 것까지 거뒀어요, 모레 것까지 거뒀어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 훈련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날에도 그날 것만 거둬.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일 너를 반드시 먹여. 내일 너를 반드시 책임져. 그 믿음 훈련이 만나요. 그러면 만나라는 것이 원래 하루밖에 안 가는 거 아니었냐?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에 거둔 건 이틀이 가요. 왜요? 안식일 날에는 못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라는 것 자체가 유통기한이 하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썩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만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썩게 하십니다. 믿음 없이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쌓아놓은 것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썩게 하셔요. 그게 만납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나를 언약궤 위에 넣어두고 내가 그 위에 임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걸 믿냐? 그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만나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아니잖아요.
만나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일으킨 기적이 아니잖아요. 해가 15도씩 막 뒤로 간 그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만나는요, 대단한 음식도 아니에요. 막 간직해가지고 진짜 막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만찬도 아니에요.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대단하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같은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셔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나와 상관없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삶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역사는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이 없어도 하나님 저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예배 주에 좋아요. 저 응답 하나도 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하루 정도 굶으면 어때요? 그냥 만나 없어도 하루 굶을게요. 한 일주일 굶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임재를 간구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해 놓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삶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내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에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내일의 하루를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해 놓고 믿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해 놓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신다. 그 믿음 있는 예배가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는 예배가 사업장 예배입니다. 대신방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시다고 믿기 때문에 대신방 받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한다. 그게 대신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방의 자리, 목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 지성소한 언약궤 위 속죄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신자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빠져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리가 먼 곳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에 대한 세운 자들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위에, 그 세 가지가 담겨진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